안녕하세요.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다들 건강하시죠? 이 영상을 통해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좀 어색하기는 한데 그래도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엄밀히 말해서 예배 영상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예배 영상은요, 우리 대예배 시간에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진행되는 그 영상이고요. 이 영상은 그 영상을 보고 그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또 더 추가적으로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는 영상이니까 이 점 명심하시고 가족과 함께 먼저 예배를 드려주시고요. 좀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친구들도 홀로 그 대예배 수준, 대예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수준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를 드려주신 다음에 이 영상을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듣는 훈련이 이번 기회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앉아서 설교를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인터넷으로 들어보면 놓쳤던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사실 한 번 듣는 게 아니고요.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듣는 거거든요. 굳이 제 설교를 안 들으셔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좋은 목사님들 설교 많으니까 제가 또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꾸준히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훈련이 좀 이번 기회에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고요. 특별히 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또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골방에서 자신이 혼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훈련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업그레이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항상 소원하며 기도하며 응원하며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6장을 통해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기도하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1대1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하지 마라. 하나님은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를 잘한다고 해서 들어주시는 게 아니다. 기도가 너에게 달린 게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은 이미 다 하신다. 하나님은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며 아들이, 딸이 아버지께 나아가듯이 기도하라. 이런 점들이 기독교만의 특별한 기도라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진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까지 배워왔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배워보고자 하는데 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 6장 9절이 시작입니다. 그 중에서도 앞에 있는 이 첫 번째 문장,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 또 배워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너희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기도하라. 여기서 너희는 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원어로 보면 명백히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뒤에 기도하라라는 이 동사 안에는 2인칭 복수의 개념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2인칭 복수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너희는 기도하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희는 이라고 강조하는 대명사를 더 넣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너희는을 지금 이 마태복음은 또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너희는을 강조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왜 너희는이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누가 기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기독교의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다고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우상이냐, 실존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느냐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 우상에게 기도하느냐, 이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입장에서도 누가 와서 기도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기도하는 자가 누구냐, 누가 기도하냐. 우리는 아무나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나 기도하죠. 그리고 아무나 기도해도 당연히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편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기도하러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해야 해.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 너희가 기도해야 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너희가 기도해야 해. 아무나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해야 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평화교회 고동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기도하기 전에 해야 되는 첫 번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이게 기도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될 정직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 질문 생략하고 무턱대고 나아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원래 초대교회에서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는 초신자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기도는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있는 당연한 그런 시대였고, 그 가운데서도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교회에서 합당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후에 세례를 받고 나서 성찬식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성찬식은 세례교인만 할 수 있지만은 지금은 모두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기도의 소중함, 이 중요함을 많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너희는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미 암송하고 있죠. 암송할 때 처음에 던져야 되는 질문이 내가 이 예수님이 말한 너희는에 속한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너희는에 속하는 예수님의 제자냔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지칭하신 너희는 거기에 속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당연히 앞으로 가르쳐줄 기도의 내용들을 잘 보고 그대로 기도해라는 의미겠지요.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만들어서 한 글자도 틀리지 말고 이대로 잘 따라해야 돼. 그런 의미일까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앞으로 너희의 기도의 모범이 돼야 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앞으로 너희 기도의 모델이 되어야 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분야에든지 성공하고 싶다면은 정말 성공한 그 분야에서 탑이 된 사람을 롤 모델로 삼고 그를 모범으로 삼아 그가 한 것을 열심히 스터디하고 훈련하고 배우고 따라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죠. 언젠가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요식업계 대표, 요식업계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이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골목식당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장사의 노하우를 알려주고, 그래서 잘못된 거 좀 고쳐주고 장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식당의 사장님들이 그 조언을 듣고 그 방법을 따라서 굉장히 환골탈태하는, 그래서 정말 식당이 맛있어지는, 유명해지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근데 끝까지 거기에 몇몇은 고집을 부리면서 자신의 어떤 그 스타일이나 장사하는 방법을 바꾸지 않습니다. 백종원이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장사 생활을 통해서 그게 뭐가 잘못된 건지 뭐가 옳은 건지를 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조언을 끝까지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는데 얼마나 답답하던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 기도 잘 안 고칩니다. 자기가 하는 기도가 잘못됐다고 생각 잘 안 합니다. 자기가 하는 기도를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구하는 게 잘못됐다, 자기가 어리석은 기도를 하고 있다, 비성경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 인정 안 합니다. 의외로 그냥 그대로 기도하는 것이죠. 물론 저는 기도를 아예 안 하는 것보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 신앙의 연륜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수준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나의 기도를 빗대어 볼 수 있는 모범적인 기도가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나의 기도의 문제점을 피드백할 수 있는 기도. 그래서 나의 기도를 고칠 수 있는 기도. 나의 기도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도. 그게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기도 좀 고쳐라 라는 말씀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 압니다. 나의 기도는 계속 고쳐져야 됩니다. 다른 말로 나의 기도는 계속 발전되어야 되고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매일 똑같은 수준의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수준도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꼭 한번 이걸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의 기도 제목들 종이에 쭉 적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앉으면 항상 하는 기도들 있죠?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쪽 편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두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기도가 이 기도에 비해서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왜 이런 기도를 빼먹고 있었는지, 나는 왜 여기에 집중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그 기도를 고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나의 기도에 대해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잘한다고 착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 나의 기도를 도와주소서 하는 심정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기도가 어떤 것인지 신학적으로 아무리 잘 설명해도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기도는 해야 됩니다. 기도는 해야 됩니다. 목사님, 무슨 그런 당연한 소리를 하고 계시나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보다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은 기도 안 하고도 살 수 있을 만큼 너무 풍요롭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꼭 필요하지 않은 세상 같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참 주변에 널려 있는 세상입니다. 나를 가르쳐주는 선생님들, 학원 선생님들, 또 친구들, 인터넷 정보들, 인맥들, 돈들, 매니저,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부모님. 나의 문제,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것들, 도움을 요청할 것들이 주변에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렇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들이 결코 나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때, 사실은 그때서야 비로소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장 힘들 때 무엇을 하시나요? 여러분들 힘들 때 가장 힘들 때 무엇을 하시나요? 위기의 상황이 닥쳤을 때 본능적으로 누구한테 전화를 겁니까? 본능적으로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제가 솔직하게 저를 돌아보니까 언제 기도가 정말 간절했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백수였을 때입니다. 저는 신대원을 삼수함으로 인해서 한 1년에서 2년 정도 이렇게 수입이 없는 좀 이렇게 백수로 있는 청년의 생활을 했는데요. 근데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고 사람들도 많이 안 만나고 친구들도 거의 안 만났던, 그냥 신대원 준비만 했던 참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때 저의 기도는 정말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집에 항상 골방에서 기도했고 매일 교회 새벽에 밤에 9시 예배라고 거기 가서 꼭 가서 하나님 앞에 한숨 푹푹 쉬며, 그러나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신대원 합격하고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 사례를 받고 또 그 사례도 꽤 풍족하게 받았습니다. 넉넉하게 받고 사역이 되면서부터 저의 기도가 그렇게 간절하지는 않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도의 자리는 더 꾸준히 지키고 전도사니까 기도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이전 기도만큼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진지하게 애통하며 기도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통장에 돈이 넉넉하게 쌓이는 게 적지 않게 든든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난 불신앙이죠.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든든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라는 그 사실이 든든해야 되는데,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게 참 든든하더라고요. 정말 그때 그거 깨닫고 하나님께 많이 회개를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특단의 대책으로, 참 지금 생각해보면 참 건방진 기도인데, 하나님, 제가 진짜 기도 안 하네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적당한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거리 가지고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저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라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철없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옳다구나 하셨는지 그 기도를 지금까지 아주 언제나 응답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정말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가 쉽나? 정말 기도가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거 만만치 않고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특히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 각오 단단히 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기도를 하고 싶으면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조차도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게 기도인 것이죠.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충분한 세상이고요. 기도하지 않고도 다른 방법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옵션들이 널려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기도하라라고 오늘 명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그 위대한 기도 앞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기도하라. 저와 여러분이 너희는에 속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의 기도는 고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암송을 해야 하죠. 그는 암송만 하고 끝날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해야 합니다. 근데 참 쉽지가 않다고 했죠.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를 할 필요가 없게 느끼는 많은 것들,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기도의 자리에 가기가 쉽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주님, 저희의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신앙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셔서 제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더욱 이루어지는 이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 친구들아, 저기 숨 크게 한번 10초 동안 들이마셨다가 기침이나 불편함이나 답답함이 없다면 정상이래. 우리 친구들 중에 답답한 느낌 있어? 없어?
없다면 정상이야. 그 정상인 것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 그리고 이번 기회에 마음도 깨끗, 몸도 깨끗, 주위의 환경도 깨끗하게 해서 우리 코로나19 넉넉하게 우리 이기고 넘어가도록 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고등부 친구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는 못 드리는데 영상으로 쉽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잘 드리고 곧 다시 만나길 소원합니다. 마스크 잘 쓰고 손발 깨끗이 씻어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안녕. 1학년 여자친구 친구들 안녕. 이번 주랑 다음 주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영상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래요. 하나의 영상을 보고 끝나는 게 아닌 예배의 다른 방식이라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예방이 중요한 만큼 손 잘 씻고 마스크 꼭 쓰고 다니고 그리고 외출했다 돌아오면 옷 관리 잘해서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래요. 선생님 보고 싶다고 울면 땡큐하고 그리고 울지 않고 씩씩하게 잘 지내면 더 감사하고요. 자, 그럼 오늘 예배 잘 드려요. 안녕.